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욥기 1장의 말씀은 제1막 3장으로 대단원을 마치고 욥기 2장부터는 제2막에 막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무대가 다시 천상세계로 옮겨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가상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욥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바에히하염 and there was a day. 그래서 여기 2장에 또 하루는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고 이 하루는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이 하루는이 뭔지 좀 이 하루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루는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욥과 같은 온전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는이 매일 하루 간격으로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Come it may.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 어저께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지구력과 저항력과 잠재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완전 초보 신앙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하루는을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이 올 거면 와라. 부딪히겠다. 물론 힘들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하루는을 계속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담대해지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좀 죄송해요. 여기 2장 1절에 바에히하염 또 그 하루는이 닥쳤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주 그 1장에 나타난 장면과 완전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정말 가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명칭하기를 풍유적 인위법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This is a figurative anthropomorphism.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딱딱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는 정말 위대한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극적으로 상상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욥기라는 이야기 속에 또 연극 속에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아주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다녀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어조로 보면 꼭 하나님이 이용을 당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용당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역이용해서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속아 넘어간 것처럼 하시면서 사단을 사용해서 욥의 신앙을 온전케 하여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nthropomorphism, 곧 상징적인 인위법에 걸려 넘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지나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4절에 사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했는데 정말 사단도 끈질겨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욥을 참소하고 고소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단의 아주 집요하고 사악한 측면을 읽게 됩니다. Man, Satan is so persistent and he is so evil. 그러므로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단이 성도들의 영, 곧 우리의 양심 안에 들어와서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참소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정죄입니다. So his tactic is two-pronged. It's a two-way attack. One is an accusation and the other one is condemnation. 그래서 참소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또 죄졌어. 또 죄졌어.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뭐 하나님의 자녀? 저거 하나님의 자녀냐? 저거 아주 완전 생판 나이롱이야? 저거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런데 일면으로 보면 사단의 말이 맞아요. 우리 다 나이롱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뭐 우리 말 갖고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I mean, as a matter of fact, we are no good.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 행세를 하고 기독교인인 척하니까 그거 뭐 완전 사단의 밥이죠. 우리는 참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참소와 고소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에 싹 내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나 별 볼 일 없어, 어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어. 할 말 있어? 해. 그리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구질구질하게, 아이고 청승스러워. 주여. 주여는 무슨 주여야? 주의 보혈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곧 어린 양의 보혈이 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Onl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It don't matter how well you defend yourself. 그래서 자꾸만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호가 안 돼요. Hey, there ain't no way that you can defend yourself because whatever Satan says is true. It's a matter of fact.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은 맞는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싹 갖다가 들이내밀면 사단이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을 치죠. 그리고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의 방법은 정죄예요. Oh my God. Maybe this is more critical than his accusation. 왜냐하면 사단의 참소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단의 정죄는 어디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죄는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단이 나를 어떻게 참소하든지 간에 그거 뭐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우리 뭐 별로 상관할 거 없어요. 하지만 사단의 정죄는 직접 나의 양심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매일 와갖고 우리 정죄해. 너 또 죄졌지? 너 지금 또 악한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하나님 불신했지? 또 하나님 반항하고 있지? 너 아직도 그 교만이 드글드글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면 우리가 옴짝달싹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이니까. You know, whatever Satan says is true. 그래서 우리가 완전 이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갖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저거 정죄감이라는 주사 한 방 딱 놔주면 한 방에 가.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나 내가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Hey, only way that you can overcome this incredible feeling of condemnation i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정죄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무엇으로? 하나는 어린 양의 피요 곧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신앙 간증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한 간증을 통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와, what an incredible picture.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자기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신앙 고백, 그 간증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So just remember, don't try to fight with Satan.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변호할 수 없어요. 변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everything about me, especially all the bad things. 나에 대해 모든 나쁜 것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계획에 싹 넘어가 갖고 자꾸만 자기 변호하려다가 더 무기력해지고 더 밑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사단의 참소와 정죄하는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어린 양의 보혈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단이 이렇게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또 사단은 온갖 재앙과 병마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간증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1장에 있던 상황과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냥 그 즉시 아이고 성질도 급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곧 온몸에 악창이 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악창이 현대 의학으로 볼 때 무슨 병인지 뭐 거의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좀 상상은 가죠? 그래서 이 악창이라는 것은 소위 여러분 대상포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곧 herpes이에요. herpes. 그 herpes가 온몸에 그냥 달라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욥기 그 뒤에 보면 몇 가지 이 병의 증상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2장에도 나와 있죠? 그거 무슨 병인지 몰라도 이 악창에 걸리고 나면 그냥 온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그 몸을 기와 조각으로 빡빡 긁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가렵고 뭐 따갑고 아팠으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욥기 7장에 보니까 그렇게 막 빡빡 긁은 이 가죽이 합창이 되었다가 나중에 또 터져버려요. 그 막 진물이 나오고 거기서 블리스터가 온몸에 생겨갖고 뭐 요리도 못 눕고 조리도 못 눕고. 그래서 혹시 그 대상포진 싱글 걸려보신 분 계세요? 예, 그거 뭐 걸리면 얼마만큼 몸이 아픈지 이 사람이 옷을 못 입어요. 옷만 닿아도 온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9장에 보니까
이 악창이 무엇인지 몰라도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나고 또 몸이 극도로 수척해지고 그냥 막 가죽이 꺼머해져 갖고 뚝뚝 떨어지고 뼈에는 막 불이 붙는 듯하고 몸에는 막 구데기가 꿰이고 잠도 잘 수 없는 정말로 극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헐피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헐피스가 우리 감기 걸릴 때마다 요 입술 근처에 조금씩 나잖아요. 그거 뭐 콜드 블리스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헐피스의 일종인데 요거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헐피스가 온몸에 악창으로 다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뭐 완전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이고 그냥 욥이 완전 날거지가 돼갖고 길바닥에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욥이 잃어버린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대강 인벤토리를 또 다시 한번 해봤더니 아들 7에 딸 3, 양이 7천에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날아가 버렸어. 우리가 이미 1장을 통해 배웠지만 뭐 소 한 마리도 남긴 게 없어요. 양 7천 마리는 그냥 그 번갯불에 다 양구이가 돼버렸어. 7,000 sheep all fried and roasted. 그래서 정말 이제 욥이 완전 알거지가 돼갖고 지금 길바닥에 내려앉아갖고 아이고 얼마나 청성스러워요.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빡빡 긁고 있더니 여기 9절에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예편나가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당신 그 꼴을 하고도 하나님 믿는 척해? 야, 그거 하나님 저주하고 콱 되져버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렉 엘로힘 바무트 curse God. 하나님을 저주하라. 바렉. 그래서 바루크와 어원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축복을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바렉 엘로힘. 하나님을 저주하고 바무트 가서 콱 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욥의 아내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처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냥 완전 악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 있었던 뭐 최고 5명의 악처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의 아내, 또 여기 욥의 아내, 또 링컨의 아내, 또 톨스토이의 아내도 들어가고 공자의 아내, 요한 웨슬레. 이거 뭐 이런 분들이 다 괜히 악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욥기의 저자가 사실은 이 욥의 철을 사용해 갖고 은연중에 하나님께 분노를 발설하게 한 것입니다. 곧 이상하게 독자들이 무언가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말을 이제 욥의 철을 사용해서 하게 함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면이 나오면 누군가는 꼭 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연극이나 이 드라마에 보면 아이고 꼭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아주 얄밉지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지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속이 시원해. 왜냐하면 거기 꼭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 근데 그걸 지금 나는 할 수 없고
체면도 있고 뭐 괜히 내숭 떨고 뭐 경건한 척하고 뭐 순전한 척하느라고 나는 못하겠지만 누가 한번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싹 이 요배처가 나타나갖고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곧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하고 재난을 당해서 정말 내가 화가 납니다. Why me? God is not fair. 정말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좀 누가 시원하게 외쳐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우리가 감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저자가 괜히 욥의 여편네를 연극에 들여보내고 이제 그의 입을 통하여 과연 우리 내면의 세계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바렉 엘로힘 curse God. 하나님을 저주하라. 바무트. 무트는 죽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바무트는 and die. 그래서 바는 우리가 항상 접속어로 배웠죠. 바렉 엘로힘 바무트. 그런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이 쓴뿌리와 분노가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르고 있어요. 아니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중세시대에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고행 수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을 쳤던지, 그가 하루에 6시간씩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6시간을 고해 성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자기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러 오면 신부가 아이고 저거 또 마틴 루터 왔구나. 아이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코를 고고 잠을 잤어. 그러면 6시간 동안 마틴 루터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아주 조목별로 그냥 하나하나 상세하게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틴 루터의 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의 내면의 세계에 갖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쓴뿌리, 그 분노가 그에게는 고해 성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노의 표현으로 또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용은 그렇게 안 하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 보면 이건 완전 분노를 발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이 쓴뿌리 분노를 기도라는 출구를 통해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6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에서 깨납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I'll see you tomorrow. 그리고 문 열고 나가요. 그리고 저기 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마틴 루터가 또 돌아와갖고 하는 말이 You know I forgot one more thing.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고해성사하는 거 지금 또 기억이 나서 되돌아왔습니다 했을 때 이 신부가 마틴 루터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마틴 루터, God is not angry at you. You are angry at God. 마틴 루터야,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아주 거룩하게 하면서도 우리 내면의 세계에 어떠한 쓴뿌리, 어떠한 분노가 들어가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괜히 거룩거룩 하는데 이 거룩거룩이 주님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Say what you want to say. 정말 이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있는 것을 여기 각 사람마다 다 표현해보라고 그러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예요. 그거 왜 아느냐면 제가 YM 사역을 할 때 그 내적 치유 해주잖아요. 내적 치유할 때 한 사람씩 나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자기 내면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거 뭐 쓴뿌리, 독소, 분노 다 끄집어내게 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데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 숨겨두고 있던 자기만 알고 있던 그 분노, 원통함, 쓴뿌리들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하다가 뻗어져요. 그 한이 이 안에 다 맺혀갖고 막 말을 하다가 자기 몸이 굳어지고 뻗어져갖고 한쪽에서는 사람 막 주물르고 한쪽에서는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끄집어 내놓고 나면 이 말 나와요. 바렉 엘로힘, curse God, 바무트. 그리고 그냥 되져버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아이, 이거 꼴사 나온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날거지가 돼갖고 골골 죽어가고 있는데 뭐 거기에 또 거룩거룩 찾고 있으니 욥의 아내의 눈에 얼마나 이 욥이 꼴사납게 보였겠어요. 그냥 하나님 팍 저주하고 되져. 그래서 사실 이 욥의 아내가 외친 2장 9절의 말씀이 욥기 2장의 클라이맥스예요. 바렉 엘로힘 바무트. 그리고 욥기의 저자는 이렇게 욥의 아내를 사용해서 독자들이 하고 싶은 말, 또 독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좀, 말의 내용은 그렇지만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분노와 쓴뿌리를 다 발설해 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뭐 그 말 자체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래, 그냥 그렇게 저주하고 다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I mean, at least she was honest, right? 그래서 사실 욥의 아내는 정말 솔직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실제주의자예요. She is such a practical person.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것도 또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악창 걸리기 전에 아들 7, 또 딸 3, 양 7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 약대 3천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지금 길바닥에 알거지로 누워 앉아갖고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빡빡 긁고 있는 이 꼴불견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2가지 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고, 또 다른 사본이 아니라 번역판이 있었는데 약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판을 우리가 뭐라고 칭했죠? 곧 LXX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학자 70명이 함께 모여서 그 시대의 세계 공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 전권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판을 곧 septuagint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표기법은 뭐예요? LXX, 곧 라틴어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0인역에 보니까 욥기 2장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인역에 삽입된 욥의 아내의 대사를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병이 발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가로되 여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은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신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른 극심한 고통과 아픔도 슬픔 속에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만 했으며 지금 나를 둘러싼 힘든 고역과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Yes, this is a serious version of the Bible.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으십시다. 이 욥기 2장에 나타난 욥의 아내 대사만큼은 메소라 텍스트와 LXX, septuagint 텍스트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릅니다. I don't know why, and I don't know which version is the correct one. 그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며 어느 사본이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바렉 엘로힘 바무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장면이 이제 좀 상상이 되죠? 야, 정말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제 욥이 이렇게 점잖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했는데, 여기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떠한 한을 품고 있고 어떠한 원통한 마음, 어떠한 분노가 있는 것은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발설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입으로 발설하면 뭐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를 치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돼요.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도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은 그냥 내 마음 안에서 끝나지만 입으로 발설하게 되면 그냥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No way. 그래서 시편 73편에 가서 보십시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아삽이 내면의 세계에서 겪고 있던 그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곧 질시라는 말은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보니까 이 오만한 자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가 부러워했습니다. 4절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악인들, 불신자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속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하며 왜 내게는 재앙이 닥치는가?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그러고 나서 아삽이 그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악자들이, 악인들이 얼마나 그냥 살이 많이 쪘던지 요 볼따구가 싹 올라오면 눈이 올라가게 됐어요. 볼따구 살이 그냥 팽팽해지면서 위로 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죠? 여기 보세요. 7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래서 이게 완전 미치겠는 거야. 왜 불신자들은 돈을 벌어도 1000불을 벌기 원하면 10,000불이 들어와요. 10,000불을 벌기 원하면 1,000,000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Fortune 500 대기업 500개 중에 그 모든 회장들, 사장들 90%가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미치겠는 거예요. 8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리고 아주 거만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마음에 있는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자다 이들은 악인이라. 그런데도 보세요.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아삽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곧 예수 믿은 거 다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고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그리고 14절에 아삽이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재앙을 당해야만 하며 왜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이 우리를 때립니까? 이 아삽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했으니까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에만 품고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여 쓰리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속 안에 품고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태도예요. No matter what happens, don't you ever say anything negative.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Don't say God is not there. Don't say God doesn't care.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우리 상관 안 하신다,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마음 안에 쓴뿔이 있었겠죠. 욥도 사람인데 마음 안에 분노가 있었겠죠. 하지만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분이에요. Hey,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우리 모두 다 어려움 겪고 있는 거 다 알죠. 하지만 그걸 말로 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You ain't no Christian. You ain't no child of God.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래서 이 아삽은 그 문제를 자기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하여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실존적인 문제의 해답을 다 주셨어요. So wait, because God will tell you every meaning and purpose of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in your life.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세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이, 왜 이러한 환난이 내게 닥쳤는지 다 알려주실 날이 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입 닥치고 기다리세요. Just shut up and wait patiently. 그러면 아삽이 결국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여기 18절에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y are completely wiped out. 그래서 이것이 악인의 결국이에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That's the difference. I mean, we may go through suffering today, but we ain't gonna perish. Amen? 우리가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거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악인들은 졸지에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 아삽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인생들이 이렇게 우매무지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 깨닫고 나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And yet you hold me by my right hand. 그래서 아삽이 그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But he doesn't do that to the evil one. He doesn't do that to the unbelievers.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자들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그들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와 성도들의 차이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와, God is leading us every step of the way.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교훈으로 우리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으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3편 25절에 아삽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삽의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허.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on earth there is nothing I desire but you.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불평, 불만, 그 쓴뿌리, 그 원통함이 결국에는 신앙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그냥 저주로 끝내버려요. Hey, keep it in your hearts, turn it into a prayer and make it your own confession to God.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원한을, 쓴뿌리를, 분노를 다 기도로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on earth there's nothing I desire but you. 赐你以外在天上我有谁呢? 중국말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 위에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지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원통함을,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오히려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본분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욥기 2장을 통해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바룩 하셴 아도나이 여호와께 찬송을 올리쩌다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정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생각할진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원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삭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참소와 정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욥과 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